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눈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삼았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땅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주는 축복의 역전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도 여전히 불순종을 고집하는 영역은 없는지를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축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14절까지 약속은 참 짧고, 축복에 대한 약속은 짧고 저주에 대한 경고는 60 몇 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축복과 저주의 목록에서 저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행은 설득력 있는 교사이며 그것이 주는 교훈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는커녕 영적 냉담함과 무관심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이게 내 힘으로 얻었다. 이게 신명기 앞쪽에서 나왔던 그 8장에 나왔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나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방 차원입니다. 저주의 목록이 훨씬 상세합니다. 끔찍한 내용이지만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잔소리가 많죠. 이거 먹으면 눈에 나쁘다. 이렇게 몸에 안 좋다. 이거 하면 이렇게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다. 이게 금지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잔소리가 많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만져가지고 뭐 전기를 애들이 잘못 만질 수가 있고 아직 뜨거운 거를 잘 몰라서 만져서 뒤일 수가 있고 잘못된 걸 먹어서 이 독성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주변에 아직 아기니까 어리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처럼 저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되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넓은 길, 얼마나 이제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사탄이 위장해 놓은 세상의 헛된 것과 멸망해 가는 길로 싹 넓고 편하고 그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겁주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살게 될 때 이렇고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쭉 예방하는 것이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이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의 일, 너의 몸, 너의 땅, 너의 길, 너의 자녀 이게 다 그런 것들이 너에게 미치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절망적인 것은 참 진면될 때까지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선고입니다.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고 너희들의 시체가 참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다 먹어버린 먹이가 될 것인데 그래도 구원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되는 거죠.
저주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생명과 반대되는 곳으로 자기들이 자꾸 자초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꾸 가버리니까 그건 이제 사망과 저주의 길로, 저주의 곳으로 자기가 자초해서 가는 거죠. 글로 가지 마라, 글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재앙은 언제나 압제입니다. 전쟁의 패배에서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정과 산업을 다 빼앗기고 재산도 건강도 잃고 결국 미치고 맙니다. 이처럼 가장 큰 상실은 자유와 안식의 상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유와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이 없던 땅, 자유가 없던 사단의 지배하에, 죄의 지배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버리니까 결국 다시 그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그러한 곳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더 큰 상실은, 자유와 안식의 상실보다 더 큰 상실은 하나님을 상실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생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생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생의 원천을 잃어버리니까. 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생명의 반대인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가버리니까 뭐 생의 터전도 잃어버리는 것인데 생의 원천을 상실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상실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목록이 뚜렷한 이 대꾸를 이루면서 신명기 28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주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막 섬뜩하죠. 그런데 불순종의 심각함을 색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수록요, 대충 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될 낀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하면은 이렇게 큰일 난다. 이런 엄청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젓가락으로 뭐 이렇게 뭘 잘 쑤시다가 전기에 타가지고 막 어떤 자녀는 막 크게 막 몸이 상하게 된 그런 예가 있는데, 몸이 이렇게 크게 상하게 된다. 너 절대 전기적에다가 젓가락 같은 거 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형통보다도 역경을 통해서 참 인생이 그렇게 배우면 안 되죠. 얻어맞고 질병의 저주에 고통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구나. 지혜를 이렇게 배우는 것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인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해서 축복받는 그 길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장하시기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축복처럼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 사단에게 꼬여서 사망의 길로, 세상에 사단이 쳐놓은 넓은 저 길로 가면서 멸망과 저주와 질병과 압제와 고통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오늘 수없이 부모가 잔소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예방 조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도 새겨 듣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찾아내어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바꿔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궁핍과 어려움이 축복과 풍성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있을 일꾼 투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호사다마라고 정말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또 사단의 공격과 또 몰래 참 암암리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오는데 하나님,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오히려 사단의 공격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깨어 저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고 모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며 십자가 깃발, 부활의 놀라운 깃발을 우리가 높이 날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일꾼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하게 평안하게 성령의 역사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과 고난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돌아보셔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교사들과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바울과 같은 인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